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쓰신 글입니다. 편지라고도 하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정보를 취한다라는 어떤 이런 헬라적인 사고들을 우리가 지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이 히브리적인 세계관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으로는 책이에요. 글자고 문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글에 담겨져 있는 이 뜻을 해석하고 살아낼 때, 그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잘못해서 이상한 길로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 사이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종교는 다르게 구분할 수 있죠. 타종교는 다른 경전이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이단, 삼단 혹은 사이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불신자들이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때, 그 삶의 현장,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 이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이 한 구절만 읽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을 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이거 하나만 읽지 말고 이게 수록되어 있는 그 전후 구절을 다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번에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이 된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뽑은 말씀을 소개하고 그 말씀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한 구절이 아니라 전후 맥락을 살폈는지, 그것을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하는 것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시험이 뭘까? 그리고 시험에 든다는 건 또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할 때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취준생들은 면접 시험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 하나는 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는 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그때의 상황, 우리가 이걸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기한다, 엑스지지스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끌어온다, 그것을 합쳐서 결국엔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오거나 모집을 하고 있는 그때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잡히셨던 게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날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목요일 밤 늦게던가 아니면 금요일 새벽 그쯤 어디쯤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게는 아주 긴박하고 어떤 태풍이 몰아치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제가 왜 태풍이 몰아친다고 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금요일 아주 이른 새벽에 잡혔는데 금요일 새벽에 아침에 신문 받고 9시 정도에 죽었어요. 한 사람을
신문하고 사용할 때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왜 신문을 합니까? 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급했지만 사단이 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을 겁니다. 이런 일이 태풍처럼 휘몰아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후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긴박하고 불안하고 긴박하진 않아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본능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선수는 본능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몸에서 자연스럽게 반사작용으로 나오는 거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면 이 모세혈관이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하면서 그 모세혈관이 파열되고 거기에 땀샘에 흘러 들어가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걸 바로 혈한증, 히마티드로우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애쓰고 땀 흘리면서 고군분투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곁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일 때 예수님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려야 할 때 번번이 그들은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곁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번번이 없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예수님은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 느낌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시험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험이 무엇일까? 이 시험이라고 쓰여지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라스모스 그렇게 읽고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한 장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 야고보서 1장입니다. 돌아가셔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다 나옵니다. 계속 시험이 나와요. 이 단어는 어떤 금속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에 넣는 과정 거기서 나온 단어가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라스모스를 시험이라고도 읽지만 다르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금을 연단한다. 금속을 연단한다. 순도 100%의 금을 만든다 할 때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두 가지 다 있어요. 신기하죠? 흥미롭죠? 저만 흥미롭죠? 첫 번째, 긍정적인 단어로는 테스트, 연단 혹은 시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유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혹하다, 유혹하다.
그런데 이 테스트와 연단, 시련의 주체가 있겠죠. 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 연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쓸 때 그때 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해서 우리에게 결국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저 문맥 안에서는 뭘까요? 부정적인 뜻일까요? 긍정적인 뜻일까요? 맞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럴 때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저기에는 temptation이라고 나와 있고 그건 유혹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영어 성경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의외로 쉽게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 몰라도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의외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겁니다. 새 번역이랑 개역개정이랑 비교하고 또 하나 영어 성경이랑 비교하고 이렇게 세 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로 비교해 보고 NIV로 비교해 보고 NLT로 비교해 보고 비교해 봐도 됩니다. 여러 개를 비교해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한 6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 제공되어져 있어요. 돈 안 줘도 돼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보면 이 단어가 유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봐도 이 단어를 유혹이라고 해석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도 들도록 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말인 거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최근에 OTT에 나온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 여자가 연예인이고 영화를 찍으면서 그 배역이 도라이였어요. 도라이. 근데 현실의 세계에서 주인공 눈에는 자꾸 도라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저 뒤에 도라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현실의 선택에 자꾸 이 주인공에게 영향을 주고 방해를 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은 사단처럼 보이지 않아요. 달콤하죠. 네.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물의 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왔던 것처럼 저기도 보면 주인공과 얼굴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명이. 우리는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주체는 원수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을 더 해보면요. 시험에 든다는 건 뭘까요?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든다는 건 뭘까요? 이 당시에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라고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아, 유혹했구나.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유혹했을까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왜 지려고 하냐고. 그거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지려고 하냐고. 안 져도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한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한 이후에 기도에 애를 쓴 다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애를 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바뀌어진 기도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유혹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사단은 사단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본인이 지옥에 갈 걸 알고 있어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모르지만요,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지옥 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명 더 데려가는 게 바로 하나님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고,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어떤 표가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하면 굳이 2주 동안 뭔가 변하겠냐고, 그런 얘기 우리에게 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안에 계속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자꾸 줍니다. 너 근심되는 거 있잖아, 걱정되는 거 있잖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니? 너 기대해? 기도할 수 있어? 담대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없잖아, 너 우울하잖아.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입니다. 자꾸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끌고 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설명할 때 예수님과 관여해서 연관지어서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살아가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을 믿고 우리는 그래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도라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네. 도라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찬양할 수 있겠니? 찬양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부활하셨어. 그 승리로 난 오늘 찬양할 수 있어. 그렇게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OTT 드라마에서도 그래요. 그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도라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결국의 결정은 주인공이 하는 거였어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도라이가 유혹하는 대로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단은 방해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사단은 유혹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선택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면 우리 안에 뭐가 밀려오는지 아십니까? 크든 작든 수치심이 옵니다. 부끄러움이 옵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가 오듯이 내가 또 무너졌네 하면서 내가 더 빛으로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더 숨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빛 가운데 나가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를 지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죄를 짓고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빛 가운데 나가지 않아서 계속 그 수치심이 수치심의 100%가 되고 계속 늘어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려고 하는가. 그게 시험된 모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빛 가운데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다음에 나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었으니 기도해라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르게 반대로 얘기해 보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거 말고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영을 할 때 보면은 제가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25m를 호흡을 안 하고선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접영을 하면서 누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접영하면서 호흡 안 하고선 저기까지 간다고. 그게 과시하려고 한 게 호흡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물 먹을까 봐. 근데 그 수영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몸에 피로가 와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몸에 금방 피곤함을 느껴서 멀리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받쳐지지 않는 겁니다. 전신갑주에 모든 것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 거예요.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방어무기, 공격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연료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날 밤 제자들은 피곤해서 다 졸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누구는 부인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도망갔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영적인 면 말고도요, 잠을 깨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너희들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려면 또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또 잠에서 깨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혼자 내본다? 그거 쉽지 않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자, 특별 새벽 기도만큼은 새벽을 지키자, 깨우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 형제가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에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바로 출근을 하는 거죠. 교회 올 때 이미 출근 복장인 거예요. 출근해서 회사에 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으시죠? 한번 확인해 보시러 새벽에 나오십시오. 몇 명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 시간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제자들이 기도해야만 했던 시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힌트를 잠깐 드렸는데 목요일 밤 철야 기도 시간 혹은 금요일 새벽 그 시간대였어요. 밤 늦게 혹은 새벽 이른 시간,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졸릴 때이고 누구나 잠을 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만큼은 정말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시험에 들고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신 겁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일단 일어나라. 같이 기도하자. 왜 가는지 모르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어떤 애는 다 몰라도.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 내다 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워서 독려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한 1년, 2년 뭐 다 가고 있는데 작년 새벽 기도 창립 예배 즈음에서 아마 기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부터 주님은 저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물렸어요. 근데 더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안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잠자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상황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위해서 너는 지금 기도해야 하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워야지만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함을 알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깨워야지만 일어나는 사람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함을 알고 일어나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려면 밤에 일찍 자야 하고 밤문화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예배당에 와서 존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깨웠는데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이유가 있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밤문화를 줄였거든요. 그리고 밤에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들 중에 쇼츠를 줄이고 릴스를 줄였거든요. 또 하루의 첫 시간에 핸드폰을 딱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거든요.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듯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리고 와서 무조건 앉아서 바로 졸겠습니까? 찬양을 하고 그 이후에 졸겠지?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하나님을 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일어나십시오.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이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